우리는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죠. 언어 문제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 다음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와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무관심해져서 연락을 안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지 간에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플 때도 종종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가족이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가족들로부터 미쳤다, 야 저거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하는 가족이 주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우리에게는 좀 당황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으로 인해 바빠지고 유명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친족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에 속한 사람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는 뭐로 번역한 거예요? 친족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31절 이하에서 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친족들이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은 적합한 번역은 아닙니다. 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어요? 가족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 번역자들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조금 부족한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일원이 그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사역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동생들이니까 형 그만 좀 사역해. 마리아는 아들아 그만 좀 해라. 네가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중지시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헬라어에서 보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정상 범주를 벗어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자,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딱 맞죠. 우리도 최근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예전에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10년 전에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말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거 하겠냐?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미쳤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 진짜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야,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쳤다라는 말도 그와 유사한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가족들의 눈에 볼 때 정상 범주를 벗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곤란함을 당했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당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 이상한데, 저거 정상이 아닌데 왜 저러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는 그들의 정확한 동기나 의도를 설명하진 않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왜 그들이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외부의 반대도 심각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가족들로부터의 오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이상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가족 이야기고요. 자, 2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넘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유대교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종교 체계가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고 병이 고쳐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예수님은 병을 못 고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없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아닌데, 우리가 봤는데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던데? 라고 하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지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오케이, 인정. 예수님이 병을 고쳐, 오케이, 인정.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탁월해, 오케이, 인정.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거지.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가 바알세불에 짚였다.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돌림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악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왜곡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기적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동시에 뭐도 말해요? 기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말하거든요. 자, 기적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그 기적에 매몰돼서 기적만 추구하게 되면 그 도구는 없어지고 그 도구가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기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주님의 기적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된다면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즉 복음 사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적의 출처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기록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마가의 독자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의 출처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가가 그걸 의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마가는 기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면서 기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이제 감추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주장, 즉 주님의 기적의 출처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와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반박을 하시죠. 자, 먼저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 나라를 쪼개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갈라지면 그 집도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나누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그의 나라를 스스로 허물지 않는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결코 사탄과 동맹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들어왔으니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내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일을 멸하는 거다. 나는 동맹도 아니고 그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치유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서기관들의 판단이 표면적 현상만 보고 내린 잘못된 결론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경우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아주 대못을 박아 버리셨죠.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유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미쳤다. 자, 서기관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귀신 들렸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미쳤다나 귀신 들렸다나.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떤 반응이에요? 정상 범주를 넘어서잖아요.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말이나 귀신 들렸다는 말이 사실은 다른 말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유사하죠. 가족들은 조금 순화해서 말한 거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큰 타격이 있을까 두려워서 좀 세게 말한 거죠. 그들 모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결과가 뭐예요? 평가의 결과?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수님의 기적의 출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입니다. 같아요. 자, 그러니까 A의 부분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평가와 B 단락을 시작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평가가 동일합니다. 자, 이 동일한 평가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반박을 하셨죠. 그럴 수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 단락에 가서 요 주제, 그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기적의 출처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달하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면요, 다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서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토론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집이 못 들어갈 집인가요? 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만약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까지 낮아지는 겁니까? 죄인까지 낮아지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자기들도 죄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집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지금 뭔가 경계선이 쳐져버린 거예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이들의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서 부릅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내 어머니보다 동생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둘러 앉은 사람들을 봅니다.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둘러 앉은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대학 다닐 때부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분명해지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앉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족의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혈연이죠. 혈연. 피가 섞이면 이제 가족이 됩니다. 혈연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오며 살아간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죠. 무슨 말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친하게 지내면 가족처럼 여겨집니다. 유니팩에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가족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5년 이상 관계를 맺고 또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제 가족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자신과 영적으로 통하거나 비슷한 사람들을 매우 친밀하게 느끼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순교회 다니는 우리는 모두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밥 같이 먹으면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같이 먹으니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다. 왜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먹잖아요. 같이. 그럼 몇 년 드셨어요? 같이? 10수년 먹었습니다. 우리 10수년.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종교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를 이제 가족이라고 느끼고 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다. 친분도 아니다. 종교적 자격도 아니다. 충격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을 혈통과 친분과 종교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주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입니까? 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혈통의 가족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집 밖에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집에.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집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그 집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주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계신 집 안에 머물면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왜 참된 가족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신 집 안에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집 밖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성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31절부터 36절은 압달락의 중심 주제, 주님의 기적의 출처, 그 주님의 기적의 출처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자, A하고 B단락에서 뭐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출처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다루었죠. 그 주님의 기적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기적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마가가 매우 중요한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이 계신 산 위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 밑에예요. 산 위에 주님과 함께 제자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무리로 산 밑에 있을 것인지 위치 설정을 해버려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계신 집 안과 가족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집 밖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공간에 우리가 머물 것이냐를 지금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산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산 위로 올라와라. 산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훈련받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라.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우리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집 밖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집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집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려고 애쓰는, 주님을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이라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부르신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리를 보시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증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는 단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냐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새순교회를 다닌다, 새순교회를 10년 15년 다녔다, 이것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들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집 안에 머물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